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마디 우리 짧은 구절이라서 우리 한 구절만 오늘 본문을 선택했거든요. 이게 다음 주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난주 요절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었거든요. 사도행전 마지막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누가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주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염두에 두고 자녀들과 함께 외우고 묵상했으면 참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서 로마로 전하게 됩니다. 편지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조금 이상했죠? 그렇죠. 하여튼 귀가 너무 밝아서 큰일이에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뭐겠죠? 하여튼 로마서 편지는 왜 적었는지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이유, 왜 적었는지, 상황. 그래서 오늘은 좀 로마서 전체의 상황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본문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하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딸에게 너 이번에 잘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긴다는 것은 이번 시험을 잘 치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 하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그런 말 할 때 그때에는 뭐 공무원 시험이 아니고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은 지금 다이어트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죠? 건강이 좋지 않는 분에게 제가 집사님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이길 수 있다는 말은 공부도 아니고 다이어트도 아니고 그때는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이길 수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서를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상황과 배경을 모르면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전체의 배경을 조금은 들어보시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문서 근거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편지만 로마서로 보냈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지지를 얻는 학설이 당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에, 그때에 명절을 맞아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각지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로마 도시에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터전이었던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가장 정당한 학설이고요. 또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러 가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로 돌아와서 그 로마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좀 더 정확한 배경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을 보는 게 참 유익합니다. 로마 16장은 사람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27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번 16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진량제일교회에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적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박 권사님은 잘 계시는지, 이 집사님은 몸이 안 좋다 그랬는데 어떻게 몸은 건강은 어떠신지 마지막 안부를 묻는 그런 장면이 16장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우리들은 사실 헬라어에 대한 능통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봐도 별로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하는데, 학자들은 이 27명의 이름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27명의 사람들이 적게는 한 5그룹으로, 많게는 한 7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보게 됐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은 유대인들만 모인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헬라인들만 모인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노예들만 모인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귀족들만 모인 그룹이 있는,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룹들이 5개에서 7개 정도가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5개에서 7개로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로 뭉쳐진 교회가 아니고 한 5개에서 7개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알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유미 어느 나라죠? 잘 몰라요. 미츠코. 미츠코는 잘 알아요. 잘 모르지만 우리 이름 들으면 이 나라 이 이름이 일본 사람이다. 양양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 친해요. 우리 몰라. 양양이 누군지 모르지만 양양 뭐 이런 사람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하여튼 조금만 언어에 대해서 알면은 이 사람의 국적이 어딘지, 또 신분도 알 수 있답니다. 당시로서는 우리도 그런 신분 알겠죠. 돌쇠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겠죠. 대강, 그죠? 돌쇠가 뭐 병조판서 돌쇠 영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돌쇠 그러면 대강 알고 있고요. 뭐 그 이름 보면 예진아씨 이러면은 예진아씨 그러면 좀 고관 대작집의 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 27명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그룹별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부를 전하면서 이쪽 그룹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고, 이쪽 그룹, 이쪽 교회에게 또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최소한 5개에서 7개 교회로 로마 교회는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을까? 그 이유가 그 역사적 요시푸스의 그 책들에 보면 그 이유들이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당시 로마에 AD 49년, 그러니까 49년 같으면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죠. AD 49년 로마 도시 안에서 큰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두 그룹이. 한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교회죠.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흉악범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 그룹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 두 그룹이 나누어져 가지고 AD 49년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분쟁을 일으킨 것이 뭐 중요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으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도시의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각자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시장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로마 도시의 경제가 혼란해집니다. 우리로 요즘 말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뛰고 물가가 올라가고 막 이게 좀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지금 우리 도시 안에 유대인들끼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큰 다툼이 일어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몸에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황제였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이었다고 해요. 글라우디오가 그 소식을 듣고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문제를 생기면은 교섭단을 파송해서 이렇게 잘 조율을 하는데 글라우디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일석이조죠.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좋고 그들이 다 떠나면서 남겨진 재산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좋고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도시에서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라우디오 유대인 추방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2절 한번 떼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 산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요.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남편이 아굴라, 아내가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사람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고 한참을 바울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로마 교회에 있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도 그게 언급되어져 있는 걸 보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로마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의 중심, 설교하는 목회자나 섬기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거의,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거의 중심 주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49년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한 번에 그 유대인들이 다 교회에서 추방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 목사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도 없는 거죠.
식당에 봉사할 사람도 없고 주일학교를 가르칠 일꾼도 없고 다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로마 교회는 가천도를 받았던 헬라인들 몇 명들이 이렇게 그냥 주일날만 겨우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어요. 로마 교회는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곧 돌아올 거야. 그럼 돌아올 때까지 우리 교회는 잠시 예배를 쉬자. 그렇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어설프다. 우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예배 드리고 한번 해보자.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니면은 어설프지만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자.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1번, 2번?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설프지만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돼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교회 문 닫고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어설프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불러가 네가 설교해라 이번 주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난감하죠. 본인이 설교 듣기만 들었지 뭐 설교 언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오바다 3장을 읽겠습니다. 근데 오바다가 없네 성경 아무리 찾아도 못 찾기도 하고 막 그러고 덜덜 떨고 막 그랬죠. 네가 교사해라 뭐 까는 게서 교사를 하죠. 그런 막 복잡한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어설플까요? 좀 잘할까요? 잘하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어요. 클라우디오가 5년 만에 죽습니다. 죽고 그가 죽으면서 그가 제정했던 로마 추방법이 유대인 추방법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5년 만에 각지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년을 했어요. 어설픈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5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그때 처음 교회에 온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와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얼마나 잘하는지 막 우와 잘하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뭐 얼마나 교사로 잘 가르치는지 뭐 이야 잘하네. 잘한다 너가 잘한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힘이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저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 저도 그때 이제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 봅시다. 저도 그때 추방을 당해가 갔잖아요. 이제 김종원 목사가 돌아왔잖아요.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그때는 박성돈 님이었는데 그분이 막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잘한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불렀어요. 박 선생님 부르고 그 다음 주에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박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다음 주는 내가 설교할게요. 그랬어요. 그 박 선생님이 하는 말이 5년 동안 내가 잘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려고 그래? 내가 잘할게요. 5년 동안 자기 잘했는데 구태여 목사님이 다시 나서가지고 뭔 설교를 다시 할 이유가 뭐 있나요? 5년 동안 성가대 지휘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지휘할게요. 내가 이때가 했는데 뭘 또 지휘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식당에서 봉사를 잘했어요. 이제 권사님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했어요. 이젠 다음 주에 내가 다 밥 준비할게요. 왜요? 내가 이때가 했는데 잘했는데 안 그렇겠어요? 묘한 주도권 싸움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묘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년 만에 돌아왔다고 이제 식사를 준비해.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식당에서 지금 우리처럼 밥을 같이 먹어요. 식당에 왔어요.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맛있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5년 만에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막 돼지고기 두루치기 해가지고 뭐 너무 거창하게 했어요. 먹으라고. 뭔데 이거?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돼지고기 잘 볶았다고. 돼지고기를 누가 먹나? 그 부정한 짐승을 안 먹어요.
그럼 소고기 해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소를 잡을 때에도 레위기 법대로 잡아야 돼요. 피를 다 빼야 되고 코셔법이 있는데요. 코셔법대로 잡아야 돼요. 아무데나 잡은 소는 먹지 않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잡은 거 못 먹어. 아니, 우리가 이만 준비했는데, 야, 이거 더러운 거 어떻게 먹어? 다음부터 내가 식당 내가 준비할게. 그 전까지 5년 전 유대인들이 식당 준비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동안 5년 동안 유대인들 다 추방되고 헬라인들이 식당 준비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둘이가 딱 같이 만나고 밥을 먹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주인은 자유자는 자유자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최소 5개에서 7교회 가정교회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적었던 내용이 뭘까요? 바울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적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이신칭이 그 이야기 죽었을까요? 아니, 바울이 가장 반복해서 계속 중요하게 적었던 이야기는 하나 되어야 돼. 교회는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2장, 3장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들 보면 너희는 죄인이다. 3장 모든 유대인들 너희도 다 죄인이다.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다.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이고 자유자나 노예나 뭔 중요하냐,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지 마라. 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다 죄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렇게 로마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여러분 1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16장을 펴라 그래놓고는 16장 설명을 쭉 하고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설교 시간도 단축되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1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종 이런 말은요 별로 그렇게 거북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꽤 괜찮은 호칭이 종이란 것 같아요. 종. 그래서 목사를 부를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 종이 뭐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상하게 종님을 하는데, 종에게 님자를 붙이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님이. 우리는 지금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괜찮은 호칭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불리고 있어요. 당신은 안 그렇습니다. 종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종은 정말 자기 끝 내세울 것 없는, 자기 끝도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종입니다. 종. 노예입니다. 노예.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도 종입니다. 여러분도 보잘것없는 종놈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장할 것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집 피울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옳다고 큰 목소리 낼 수도 없는 종들입니다. 종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하더라도 밥을 이렇게 해, 국에 소금 좀 더 넣어야지. 너무 짠데요. 무슨 소리야, 넣어라.
소금 더 넣는 사람과 소금 덜 넣는 사람이 싸워가 두 국손 만듭니다. 별건 아니잖아요. 종은요, 그런 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건 아니면 구시대적인 방법. 요즘 하도 많이 들어요. 대부분 온데이 한다고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지금 온데이를 한다고 지금 교사들이 나한테 얼마나 욕을 하는지. 교사들 없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종의 정신 아닙니다. 종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구태여인한 저런 끌어모으기식 전도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하여튼 우리는 종된 마음을 잃어버려요. 종된 마음을 잃어버리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종이다. 너희들도 종이다. 종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종에게 무슨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렇게 있겠어요. 우리는 다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바울은 종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을 두 번째 소개할 때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놀라운 권위와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라는 본래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는 뭐 대단한 위대하고 위엄 있고 막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직책을 부를 때 하는 말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누군데? 저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 세 가지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우쭐대는 직책이 아니고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보냈는데?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누군데? 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가 나를 보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분이 어디 가래? 어디 가라 하던데 어디 가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 데나 가죠. 아닙니다. 분명한 보냄을 받은 자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 때문에 보냈는데? 왜 보냈어? 왜 왔어? 그럴 때 나는 이분이 보내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보냄을 받은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왔는데? 몰라요. 오다가 이제 아팠어요.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자기를 내세울 것 없고 볼품없고 고집 부릴 것 없는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를 보냈는데? 오늘 절은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해서 보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사명은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만 사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너도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집사님이 사도십니다. 그렇게 한번. 뭐 사도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만 하는 이야기 아니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사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도입니다. 사도. 나는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여러분들을 누가 보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보냈지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왜 보냈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왜 왔느냐?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냄을 받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왜 왔느냐?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제 엄마가 저에게 심부름을 종종 시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불러요. 종나 오는다. 왜요? 그러면 500원 주면서 콩나물 사오라 그럽니다. 콩나물. 저녁 준비하다가 콩나물이 떨어진 모양이죠, 뭐. 그래서 돈 500원 가지고 콩나물 사러 가야 돼요. 저녁 준비하다가 콩나물 사러 가야 되는데 나는 가죠. 가다 하니까 동네 골목에 친구들이 구슬치기 하고 있네.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보려고. 조금만 보고 가려고. 그래 보고 있었더니만 아들이 너무 못하네. 내가 하면 딸 것 같아요. 그 내가 500원 주고 구슬 몇 개 사가지고 다 땄지 뭐. 구슬 다 땄지. 구슬 그래서 이만큼 보따리에 구슬 메고 집에 왔어요. 엄마한테. 맞아 뒤졌잖아요 그때. 보냄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보냄을 받았어요? 구슬치기 하고 오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고 콩나물 사라고 갔는데 그것과 구슬치기 싫고 돌아가면 혼나요. 누가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라고요? 딱지 따먹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구슬 많이 모아가 돌아오라고 보낸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보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땅맞이기 좀 넓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창고 10개 지나는 거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구슬 많이 땄는 거 자랑하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구슬 많이 따왔다. 맞아 뒤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보냄을 받았다고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래 토끼가 잡혀주고요. 그거는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하고 가야지. 왜 왔어요 이게? 왜 왔냐고요 여러분들이? 딱지 따먹기 하려고 왔나요? 복음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딱지가 재밌죠 뭐. 딱지 꼴른 것보다 따는 게 더 낫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요. 보냄을 받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럼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데 그 복음이 뭐냐?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물어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복음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적으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합니다. 바울이 정의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복음은 바울이 복음이 뭐냐고 가르쳤다고. 이 복음은 그리고 표시를 하십시오. 뭐 갈로를 치든지 하자 앞에 표시를 이렇게 놓으십시오. 이 복음은 그러고 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거기까지 표시를 하십시오. 이 갈로 부분 표시된 이 부분은 관계대명사입니다. 헬라어 문법상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요 갈로 거를 싹 빼도 됩니다. 그래도 문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수식의 이 갈로 부분을 잠깐 덮어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복음은, 이 복음 답을 이야기하셔야지. 그 갈로를 빼고 다시 이 복음은, 이것도 딱딱 못 맞추면 안 돼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다시 이 복음은, 내가 갈로하라 했잖아요. 선포되었으니 갈로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포되었으니 갈로하고, 그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이 뭐냐 할 때 한마디를 말하시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우리가 밤을 새워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할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건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 교회는 축복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나요?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축복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재산을 누렸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축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잘 된 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 안 되는 사람 수두룩 하고요. 예수 그분만이 핵심이고 복음이지,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누리는 그건 축복이지, 그건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축복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복음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축복을 외치고 축복만을 바라보고 축복을 사모하는 단체로 변해버리면 교회는 변질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십자가가 필요한 구원받으려야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거기에서는 나누어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뭐 묻은 거 나무랜다고. 똑같은 죄인인데 뭐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복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십자가만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누어주고 판단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요, 장로가 돼도 안 되고, 돈 많이 낸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들이나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게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왜 복음이 자랑스러우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 복음은 제일 중요한 단어. 예,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칠 것은 모든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 많은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더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심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2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더 분명하게, 더 복음을 더 깊이, 그 복음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 새벽기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뭔 특별이라는 단어를 써요. 늘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번 새벽기도 제목을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내가 그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되면 좋겠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선명하게 붙드는 시간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한다는 게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새벽 기도가 어렵다 그랬습니까? 어려운데 이 잠 많은 목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니까 어렵지. 해야 되면 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 부르짖음, 다짐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가만히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성도로서 정말 복음 앞에 다시 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보냄받은 사람인데 뭘 위해 보냄받은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번에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시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함께 하지 않으려는 것, 힘들고 어려운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그 복음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